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하고 작성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왕권에 있었고 있기 전에는 한참 동안 무명으로 집에서 막내로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참 화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 참 또 굴곡이 있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힘든 것도 참 많았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죄들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머물러 있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이런 다윗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기를 원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또 부유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르는 것을 그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르는 것을 다윗은 가장 좋아했고 그것을 그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벌써 3월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정말 2021년을 또 새롭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고 벌써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또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측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고, 또 때로는 내게 화가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또 화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복으로 보이는 것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에 언제든지 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화로 보이고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들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런 인생의 신비입니다.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십니까? 내 기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복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업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복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는 그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통째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그가 소망했던 복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복은 내가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다윗이 원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첫 번째 복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에게 오시옵소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가 나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오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런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리고 아플 때에도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향해 노를 바라실 때에도 그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분의 본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함에 처해 있든, 자신이 죄를 짓든, 아니면 자신이 잘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그분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100점 맞았습니다. 그가 완벽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려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갔기에 다윗은 가장 많이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말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 그리고 다른 장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환경과 다른 사람의 그런 컨디션, 그런 조건들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대흥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 이 교회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런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목장,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아무리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자비전 또는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우리 집사님들은 사업장, 일터,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워주신 아름다운 구역.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것이 그냥 구역을 넘어서 나의 기업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내가 잘 경영하고 내가 잘 운영해 가야 되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경영합니다. 하나님의 사업들을 경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도로 경영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경영해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곳, 이 자리,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속한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구역을 넓혀주십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을 넓혀주십니다. 대흥교회가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 정말 이 교회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마당도 없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담벼락을 마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우리가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영적인 지경 또 모든 물리적인 지경 다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속한 이 구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그 속한 그 구역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빚어가심을 오늘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늘 내 목전에 두고 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쉽게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구원자 맞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돌려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많은 경우 망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거기에서는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하는 삶이, 내 행동이 그에 걸맞지 않게 보이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100%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그리고 넘어져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그 순간 빨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거 혹시 죄가 아닐까? 실수한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빨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빨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돌아오길 원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경과 때로는 죄악으로 인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겠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내가 주인 삼는 곳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음란으로 나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음란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이 세상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흥청망청 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역경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아시죠? 우리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정말 꽃길이고 정말 행복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곁길로 빠집니다. 수없이 유혹의 길로 빠집니다. 수없이 세상의 길로 빠집니다. 한 번에 가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갈라치면 속아 넘어가고, 좀 갈라치면 넘어가고, 좀 제대로 걷다 싶으면 또 넘어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 보아야 할 주인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인공의 모습은 곁길로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곁길로 빠졌을 때 그가 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천성을 향해 가는 길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 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잠시 곁길로 빠졌지만 얼른 돌아와서 다시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른 이런 길로 빠졌지만 다시 이 길로 돌아서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얼른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 주인공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곁길로 빠지셨습니까? 저도 하루에 12번 곁길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라면 잠시 빠졌더라도 얼른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까? 그냥 죄가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만 정말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곳이 내가 안주할 길이 아니구나, 빨리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만은 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구역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 새벽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